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듭날 때 받은 그 귀한 생명이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야 될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말을 하는데, 성화는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탄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 때, 이때 비로소 우리에게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성경 27권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 우리 삶에서 온다든지, 정다운 사람과 이별을 하는 그런 슬픔이 우리에게 온다든지, 외로이 홀로 되었을 때 밀려온 그 고독이라든지, 질병이나 또는 가난 등 그런 아픔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미 오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쉽게 좌절하고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겠죠.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임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해내야 할 것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임하면 임할수록 도리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또 진실해 가고요,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공고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과 박해가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아픔 가운데서도 더욱 부귀해왔음을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확증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이가 연로해서 고동조차 불편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픔과 고통이 이분들의 믿음을 빼앗아 갔는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의 신앙생활을 이런 아픔과 고통이 빼앗아 갔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도리어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붙잡는 그런 경지에까지 믿음이 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아픔과 고통, 환난과 핍박이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공고히, 더욱 견고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을 크게 방해하는 진짜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나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변덕스러워요. 나의 마음에 대한 느낌이 수시로 오르락 내리락 때도 없이 업 앤 다운 하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내 마음,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 나도 몰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내 마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서운 일이에요.
어떤 때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기도 하고요. 이런 때는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게 되죠. 교회를 섬겨요. 이웃을 사랑하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요. 이런 때는 나의 믿음이 아주 좋은 것 같이 내가 느껴져요. 그러나 또 어떤 때는 내 마음이 메마르게 느껴지죠. 교회에 흥미도 없고요. 절망뿐인 것 같이 느껴지고요. 이런 때는 믿음이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러다가도 또다시 내 믿음이 살아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소망도 넘쳐나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도 잘 되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꿀처럼 달콤하게 느껴지고 그러나 또다시 얼마 가서 마음이 변하잖아요. 기도도 안 돼요. 성경도 읽기 싫고 마치 무슨 약효가 떨어져 버린 것 같이 의욕도 없고 불평만 생깁니다. 내 믿음을 다 쏟아버린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마음의 변화로 말미암아서 수시로 우리의 믿음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마음의 느낌, 내 감정의 느낌에 따라서 업 앤 다운 하는 것을 마치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큰 문제예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꾸준하고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한 일로 체념해버리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표터 되신 주님을 향하여 꾸준히 달려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기쁜 침체의 늪에 빠져버린 것처럼 신앙생활이 다운되어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러려니 하면서 체념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업앤다운하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미국 온 지 45년이 넘었는데 저는 미국에 왔어야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저는 늦게 주님을 영접했지만 그 대신 주님은 저에게 엄청난 성령 체험을 주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빅베어 수영관에서 하는 트레스디아스에 다녀왔는데 그때 저는 환상을 보았어요. 세마포를 입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저에게 피를 톡톡톡 흘려주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피를 전하래요. 이 피를 땅끝까지 전하라요. 이런 계시를 환상으로 저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날의 감격과 환희를 잊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이 너무도 소중해서 콧물 눈물 다 쏟으며 주님께 감사했고요. 저는 이 한 목숨 다해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님을 전파할 것을 굳게 다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 체험이, 영적 체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체험한 이러한 감격과 환희, 이 감격과 환희가 영원히 계속되었는가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재물을 볼 때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중에 어느 사이인가 그런 기쁨이 사라져버리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침체기에 스스로 빠져버리고 말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비록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매일매일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변함없이 가졌을지라도 우리 믿음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은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근심 걱정이 찾아오고 내 마음은
텅 빈 것 같고 마치 믿음을 다 쏟아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이런 의심조차도 생기고요. 주님이 나를 버리고 멀리 떠나버리신 것 같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주님이 내 속에 계신다고 그러는데,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나를 버리고 멀리 떠나버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대한 우리의 느낌이 이처럼 업앤다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쁨이나 즐거움 또는 근심이나 걱정은 우리의 마음, 특히 우리 감정이 느끼는 느낌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의 느낌은 특별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기쁨이나 즐거움에 대한 느낌은 쉽게 식어버리잖아요. 처음에는 매우 크게 느껴지지만 갈수록 작아지고 짧아지고 시들해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기쁨을 찾아다니고요. 그래서 그들은 쇼킹하고 충격적이고 짜릿한 그런 것을 찾아다녀요. 그것은 기쁨이 쉽게 사라져버리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나 근심 걱정은 이와 반대로 처음에는 매우 작아요. 그런데요, 갈수록 근심 걱정은 커지고 길어지고 짙어져요. 그래서 근심 걱정이 한 번 마음에 들어오면요, 여러분, 우리는 밤잠 이루지 못하고 엎치락뒤치락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변덕스러운 속성을 가진 감정의 느낌을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내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 측정하세요? 온도는요, 온도계로 측정을 하죠. 속도는요, 자동차 속도는 속도계로 측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믿음계라는 것이 없어요. 믿음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기쁨의 느낌이 있으면 믿음이 업됐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고 느낌이 많으면 믿음이 다운되었다고 생각해요. 참으로 엄청난 오해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헬라 원문을 보면요, 엑세테 파스틴 데우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업앤다운하는 내 감정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렵다고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나는 하나님의 의다, 증인이 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예수의 믿음,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를 어렵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이라고요. 성경을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입술의 고백을 믿음이라 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믿음, 예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믿음이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믿음이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의 믿음의 삶, 십자가의 삶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을, 주님을 감정으로, 기분으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주님이 주신 믿음을 내 마음의 생각으로 영접해서 내 마음의 의지로 믿어요. 의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한결같이 우리 삶에서 지켜가는 것이에요. 오늘의 본문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사람, 곧 하나님의 의인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 의인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할 신앙생활의 원칙을 이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나의 의인을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나의 감정의 느낌에 따라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으면서 자기 기분대로 느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 구원해 주시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도와주신다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믿음의 역사를 내가 나의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영접해서 나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믿음의 역사를 35절 말씀처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용감하게 인내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함으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설령 내 마음이 싫더라도,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핍박이나 박해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기분에 따라 사는 세상, 감정에 따라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감정만 통하면 무엇이든지 되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는데요, 딴 거 안 봐요. 감정만 통하면 오케이. 그런데 한국에서는 세 쌍 중 한 쌍이 이혼한다고 하네요. 이것이 감정으로 사는 사람들의 결말인 것이에요. 그러나 저의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감정으로 결혼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기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될 사람의 얼굴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부모가 정해진 대로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믿음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로 남아 계세요. 우리가 선행을 해도요, 그것이 옳고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살려주고 내 기분에 맞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법과 도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기분을 살려줘야 일이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사역을 시키려면요,
기분을 막 띄워줘야 돼요. 그래야 사역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나의 기분이 주장하고 있음을 고백하게 돼요. 내 기분, 내 감정이 주장을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분이 나야 섬기고, 새벽기도를 나와도 기분이 나야 새벽기도에 나오고, 성령 충만도 감정 충만되어야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고, 설교를 들어도 감정 충만이 돼야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러고요. 찬양을 해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데도 자기 감정 충만으로 찬양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보시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분이 어떠한가 관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갖고 있는가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에게 비로소 감동을 주시고 그 믿음에 따라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감정에 있는 뜨거운 인간이기에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지적인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세요. 오직 주님에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믿는 믿음, 주님의 믿음을 믿는 믿음, 의지적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기분,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 한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영광 가운데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분을 관리하고 감정의 느낌을 극복하면서 의지적으로 묵묵히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 어떤 어려움, 어떤 아픔, 괴로움, 어떤 슬픔이 나를 괴롭힐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믿을 것이 못 되는 감정이 개입하도록 허용하시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업되고 다운되는 것은 어느 특별한 사람이 느끼는 그런 체험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경험하는 그런 느낌인 것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허용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느낌을 업앤다운 하도록 허용하시는가 이 말입니다. 첫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감정의 느낌에 상관이 없이 어떠한 때에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훈련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느낌을 업앤다운 하는 것,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이 업되었을 때, 감정이 충만되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기도도 잘해요. 찬양도 잘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이 다운되어서 그럴 기분이 나지 않더라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이 다운되는 것을 허용하시고 우리가 이런 때에도 의지적으로 주님을 믿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훈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분이 다운되어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에는 신앙생활을 조금 게을리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내가 좀 싫으면 좀 쉬면 되지. 왜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금 천국은 이미 보장되어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어차피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기분이 나지 않으면 좀 슬로우다운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것인가? 내가 남을 피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무엇이 어떤가? 제가 제 자신을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우리 성경할 필요도 없잖아요. 전도 왜 해요?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주님도요, 가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것을 해라 하잖아요. 하기 싫어도 해라.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면 한가할 거 없어요. 초막 짚고 그냥 살면 돼요.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할 필요 없어요. 내가 남만 사랑하면 되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죠? 이것이 바로 세상 논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기주의, 개인주의적인 논리. 자기만 복받고 잘 살면 된다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보다는 더 크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경륜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로 당신을 위하여 한결같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을 영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크게 볼 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하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자신을 위한 것은 내 기분에 따라 느낌에 따라 하면 돼요.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면 되죠. 그러나 남을 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할 때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게으름 피울 수 없잖아요. 한국에서는 남자가 돈을 벌어요. 그리고 여자가 밥을 합니다. 그런데 남자가요, 혼자 살 때는 돈 벌기 싫으면 안 벌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가정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가 돈을 안 벌면 어떻게 해요? 벌어야 되잖아요. 싫어도 해야 되잖아요. 집안에서 여자가 혼자 살 때는요, 밥 안 해도 돼요. 기분대로 하면 돼요. 싫으면 안 하면 되죠. 그래서 제가 성교할 때면 제 집사람이 밥을 안 꼭 굶어요. 하기 싫거든요.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몸무게가 10파운드씩 빠져요, 매번. 그러나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살면요, 자기 기분에 상관없이 꾸준히 밥을 해야 돼요. 기분이 다운됐다고 아내가 밥을 안 하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굶잖아요.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감정의 느낌이 업되었거나 다운되거나 상관이 없이 우리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마음에 감정이 있거나 메말라 있거나 상관없이 도저히 그럴 기분이 나지 않은 그간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로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느낌에 업 앤 다운을 허용하시고요, 우리를 그때마다 당신의 방법으로 훈련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자기 몸을 쳐야 할까요? 그것은 자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복종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요, 감정이, 느낌이 다운되어서 신앙생활에 어려울 때가 있음을 여기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도 인간인데 피곤해 지칠 때도 있고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면 그럴수록, 그런 때일수록 자기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억지로라도 자기 자신을 저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영위해 갔던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이 업되고 다운하는 그런 사이클 속에 우리를 두시고 의지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의 느낌을 업앤다운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로 그러한 변화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인 참모습을 보게 하세요. 의지적인 노력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를 허용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쁨이고 감정의 느낌이 업되었을 때 신앙생활 잘 되는 것 같죠? 교회에서 사역을 해도 조금도 힘들지 않고 열심히 잘하고, 원래 성질이 급해서 화를 잘 내고 쉽게 폭발하는 사람인데 마음이 넓어져서 인내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내가 보기에도 내 자신이 참 대견해 보여요. 그러나 나의 느낌이 다운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기쁨도 없어요. 화도 잘 내요. 만사가 짜증스럽고, 이때는 누가 나를 건드리면 큰일 나요. 폭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폭발하는 사람을 가끔 봐요. 이런 때는 신앙생활이 안 돼. 여러분, 이 두 가지 경우 중 어느 것이 우리의 참된 영적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기분이 업되었을 때입니까? 다운되었을 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분이 다운되었을 때의 모습이 바로 거침없이 표현된 나의 참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다분히 이중적 모습을 지니고 살아요. 좋은 때는 사람이 착하고 인격이 있고 교양이 있고 사랑이 넘쳐나 보여요.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해요. 그러나 우리의 기분이 다운되면 180도 달라지잖아요. 이때는 나의 본색이 드러나요. 나의 본 색깔이 드러나요. 남편이 아내에게 화를 내고 폭력을 휘두르고 거짓말하고 남이 안 본다고 술, 담배 먹고 마시고 피우고, 여러분, 이것이 나의 진짜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나의 본색을 내 안에 감추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운되게 하셔서 내 안에 감추인 나의 부끄러운 참모습이 어느 한순간에 그대로 드러나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요, 악한 사람 그 악이 언젠가 드러나게 돼요. 거짓된 사람은 그 거짓이 드러나고요, 음란한 사람은 그 음란이 드러나고, 욕심 있는 사람은 그 욕심이 드러나고, 교만한 사람은 그 교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느 때? 감정이 다운되어 있을 때. 왜 그러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드러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나님 앞에 드러난 나의 참모습을 내가 바라보면서 여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겨우 그런 견제에 불과한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여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 우리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고 확장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일시적인 감정으로는 경건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경건한 척해도 경건에 이르지 못해요. 사도 바울은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업되었거나 다운되었거나 어떠한 경우에 있든지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내 자신을 훈련시켜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의 감정의 느낌이 다운되었을 때 드러나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나의 믿음의 수준, 참 믿음의 수준인 것을 수준으로 여러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우리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당신의 의인들을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그러나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하늘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 보좌로 가셨어요. 지금은 비록 우리를 떠나 계시지만 아주 조금만 있으면 다시 오신다는 기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당신이 떠나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 살아야 할까? 그때까지 당신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믿음으로 살라고 그래야 이 험한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당신의 믿음을 주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믿음을 주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험한 세상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어떤 고난, 위험,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믿음, 오직 그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히 살아서 당신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주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그날까지 항상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